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의 보존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13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 거룩의 의미와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주체, 성화의 방법, 성화의 목적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면 재미없는 삶, 숨이 콱콱 막히는 삶,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교회로 기도하러 가야 되는 삶, 밤중에 잠도 못 자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해야 하는 삶, 옛날에 한국에서는 철야 기도 끝나고 곧바로 새벽 기도를 했었죠. 낮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삶, 1년에 40일은 금식을 해야 되는 삶, 웃음을 삼가야 되는 삶, 심각하고 음울하고 어두운 삶, 목소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쉬어가지고 홀리 보이스, 걸음걸이도 아주 진중하게 걷는, 또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삶 등등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삶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음울하고 어둡고 심각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운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받으실 수 없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분, 죄와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문화와 삶과 제도,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가치관 같은 것이죠. 요한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이 말씀하는 거룩이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돔성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신분적인 개념입니다. 죄악되고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거룩해 하시는 성화, sanctification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17절에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결국 의롭다 하는 칭의 justification,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 sanctification,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예전에 NIV 성경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sinful nature라고 의역했습니다. 율법이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에 물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죄성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칭의를 이루어 주시고 justification,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원칙,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두 번째 것이 성화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육신 곧 죄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갈등과 그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도 이룰 수 없고 성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칭의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인간을 거룩해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의 방법입니다.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공허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성화를 권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성화를 이루라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원하는데도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내가 왜 행하는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이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 마음 주실 때에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로 물든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구별하실 때에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그릇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목적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거룩해 함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은 보내심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해 하시는, 구별시키시는 그 목적은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는 말씀은 거룩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함입니다. H.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1951년에 Christ and Culture라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이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리차드 니버는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입니다. 둘 다 당대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인데 라인홀드 니버는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리차드 니버는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리차드 니버는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Christ against culture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separate 된다 그러한 태도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애나바프티스트, 또 오늘날의 서던 바프티스트로 대변되는 근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정반대쪽에는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인간의 문화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유주의, 세속화 신학의 입장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그처럼 세상을 혐오하고 문을 꽁꽁 닫는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 사이에 중간에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견해 중에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 어버브 컬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해야 된다. 중세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크라이스트 컬처 인 패러독스, 루터의 두 왕국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이중 국적자처럼 두 왕국에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이스트 The Transformer of Culture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일 멋있죠.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 입장인데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교, 이런 책을 여러분 많이 봤을 줄 압니다. 코스타 같은 데 가면 대학생들에게 강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교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 직장에 들어가서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와 책만 보다가 기독교 묘지에 묻히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에이전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디빌딩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자기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배우겠습니까? 보약을 파는 사람이 몸이 너무 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보약을 사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신약과 구약을 파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신약과 구약을 판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누가 그 신약과 구약을 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뭔가 예수님 같은 구석이 조금 있어야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파송받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화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히 하신다.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야 보내신 곳에서 처한 곳에서 구별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헌신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헌금할 때에 우리 함대욱 집사님께서